실제로 염려와 근심은 치사율이 높은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서 숨진 젊은이는 한 30만 명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 심리학자들은 남편이나 아들을 전쟁에 보낸 뒤에 염려하다가 죽은 그 미국 시민을 약 100만 명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죽은 숫자보다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죽은 숫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와 근심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참으로 해로운 것입니다. 근심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적이 또 근심입니다. 근심하면 용기를 잃게 됩니다. 근심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근심하면 육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욕을 잃고 용기를 잃고 낙심해서 마침내는 생명까지 포기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도 이 근심이 아주 무서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잠언 14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근심이 있으면 가난한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못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의 행복은 소유를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 달려있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근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혹시나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심이 해가 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은 아주 명령하시면서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시면서 중요하게 언급한 것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마음이란 말씀을 강조하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면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잃어도 마음이 강하면은 마음을 우리가 붙잡으면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마음을 잡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근심으로부터 점령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무엇보다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점령을 하고 사로잡고 낙심이 사로잡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또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의 고통스러워 아픈 마음을 알고 이해해 주겠습니까? 가까운 여러분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자녀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생각해 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늘 왜 나를 낳았느냐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왜 나에게 이것밖에 못 해주느냐 하지만 부모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형편에서 사랑을 하는데 자식은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도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또 부모도 그러면 자식의 마음을 다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고 헤아려주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고 있는 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연약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제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심을 몰아내 주시고 담대하라. 담대함을 주니까 담대하라 말씀하시니까 제가 평안이 넘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위로해 주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자이든 타이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을 중단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해결책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알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마음이 힘든 것을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참 여러분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중단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근심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참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심의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노력하라, 수양하라, 소유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믿어라, 복음이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죄 문제와 근심의 문제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노력해서 근심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근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우리의 노력으로 소유나 지위나 향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걱정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쾌락을 즐기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근심을 잊자 이런 분도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다시 허전하게 되고 다시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절대 여러분 향락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수양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공로를 쌓는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근심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동등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놀라운 여러분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성인들과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군자나 성인들하고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다. 그들은 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의지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전에도 설교를 듣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 선생님 감사하다고. 감사한데 그래 이제 그분이 절에서 오신 분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시고 그래 예수 선생님 말도 좋고 또 절에 부처 말씀도 좋고 다 좋다고 오늘 너무 감사해요.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성인들과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만이
인생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어라. 너희 스스로 근심을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내 힘으로 근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꼭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도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특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이 평등 시리즈 여러분 잘 아시죠? 50대가 되면 용모가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20대, 30대 얼굴 잘났다고 잘난 척 하는데 못생긴 분도 50살까지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둥글둥글하게 되고 또 감아보면 주름도 있고 여러분 고치고 이래 해도 이 자세히 보면 다 주름이 있어요. 다 있고 50 되면 다 좋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서름 받던 강부자씨 다 나이가 많아서 요즘 와서 얼마나 인기가 있고 퉁퉁하고 하니까 오히려 있어 보이고 빼빼하고 약한 분들은 오히려 없어 보이고 이래 나이 들면. 그게 외모의 평등입니다. 60이 되면은 지식의 평등입니다. 내가 박사니 내가 많이 배웠느니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임에 가서 내 박사다 다 은퇴하고 가서 그렇게 왕따당합니다. 제가 저 태화 강변에 가는데 우리 다윗 파크 골프 있는데 우리 유해중 장로님과 우리 그 파크 골프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 가면 교장도 있고 전직 그 군인들도 계시고 아주 지위가 높은 분들 많은데 소리 들리는 거 유해중 장로님 소리밖에 없더라고요. 거기 가서 내 학교장이다 내가 박사다 그런 말 통하지가 않습니다. 유 장로님 시키는 대로 다 파크 골프 하더라고요. 지식의 평등입니다. 다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고 70이 넘으면 재산의 평등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옷을 사도 몇 시간 합니까? 어디? 늘 끄죽스럽고 그렇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여러분 뵐 수 없으면 좋은 아파트에 살고 평수가 많으면 다리만 아픕니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적은 평수에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좋아요. 건강하게 움직이기도 별로 안 하고 이래 하는데 있다고 해서 여러분 버킷리스트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병원장이죠. 병원장과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원이 함께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2인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자기 그 병원의 병원장인데 급한 사정 때문에 특실과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없어서 2인실에 같이 있는데 아주 이분은 병원장은 암으로 이제 두 분 다 암인데 암으로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분이 저녁에 식사가 요란합니다. 완전 호텔식으로 들어옵니다. 이 병원장에게는. 근데 이 자동차 정비원 그 사람에게는 그냥 병원반 나오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병원반 나오는데 요란하게 뷔페식으로 먹습니다. 거기 병원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0시, 11시쯤 되면 병원장이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토해내는 거예요. 막 토해내는. 오히려 안 먹은 게 더 낫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병이 있으니까 암에 걸려 있으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끼도 기쁘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특별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80은 건너뛰고 90 되면 여러분 90 되면 생사의 평등인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음과 똑같다는 게 죄송한데 90 됐으면 나이 자랑하고 너무 그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90 되면 이제 죽음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특별할 수가 없다. 내가 지식이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특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중에 윌리엄 헨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은 문학적으로도 탁월하고 다방면으로 타고난 분인데 이분이 말년에 심한 폐병을 앓았습니다. 진정한 천재라고 그 별명을 가진 분인데 말년에 폐병을 갖게 되어지고
다리가 썩게 되는 병에 걸리게 되어지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윌리엄 헨리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생명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내 의지로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서 문학적인 면에서 탁월한 석학이 될 수도 있고 성취하고 이루어냈는데 병에 와서 의지가 약해지니까 내 힘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의지가 약해져서 결국은 생명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있고 건강하다고 해서 내 내일 일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너희 스스로는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좋은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믿어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지금 이별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이별의 시간인데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별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별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인생입니다. 지금 현재 근심만 아는 거예요. 참,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내일 천국이 예비되고 내일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별에 근심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만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을 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천국을 예배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너희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근심의 문제만 가지고 오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끝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거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에 뜻이 있고 이별에도 뜻이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별에 뜻이 있고 고난에도 뜻이 있고 시련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 절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전도주의 일부 입에 참 감사한 거는 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신 분들이 나왔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계속해서 또한 나를 믿으라,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만 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있는 인생은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축복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오늘 이 시점만 보기 때문에 힘든 일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내일을 보셨어요. 오늘의 이별이 내일의 축복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성급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계속해서 믿어라, 지속적으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나를 또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적인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믿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일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 말씀 속에는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참 중요한 복음이죠.
누가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일평생을 책임지겠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의 모든 근심을 해결하신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먼저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신 모든 근심은 이 관계에서 깨져서 근심합니다. 최고 큰 근심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진 것에서 오는 근심입니다. 집에서도 보면 자녀들끼리 싸워서 근심하는 별일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혼나면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지면 그 자녀들을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근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라 부릅니다. 제가 놀란 것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거예요. 참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에게는 어떤 근심도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의 죽음 이후에 거할 장소를 해결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집에 없으면 방황하는데 여러분 퇴근해서 집에 없으면 방황하죠. 여러분 노숙을 하시고 이런 분들 괴로운 것은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홈리스들이 집이 없는 분들은 방황하지만은 퇴근해서 갈 집이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 보니까 어렵게 이렇게 해서 집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에서 액자도 이렇게 들고 왔는데 처음에는 못 치도록 너무 집이 좋았어. 그랬는데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야, 집이 저래 좋구나. 너무 좋은데 물론 나중에는 이제 못을 치고 했지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하고 하니까 좋은 것입니다. 영혼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있는 분과 천국이 없는 분은 천지차이. 천국이 있는 분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여유가 있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이 땅에 집착합니다.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은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곤란한 일이 있고 실패해도 이렇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또 씩씩하게 또 걸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님들의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핍에 대한 근심의 해결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많도다. 이것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근심하는 것은 결핍입니다. 사랑이 없어질까 봐 남편에게도 근심하고 또 자녀들도 부모 사랑이 없어질까 봐 또 돈이 없어질 소유가 없어질까 봐 전부 다 결핍에 대한 근심입니다. 건강할까? 미래 건강할까? 건강이 없어지니까 근심합니다. 사업은 잘 될까? 안 되면 또 근심입니다. 전부 다 결핍에 대한 근심인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많도다 말씀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결핍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도 많도다. 이 양과 질의 많음인데 천국에는 아버지와 교제가 많고 이별이 없고 지금 내가 너희와 헤어지는 이런 일이 없고 아버지와 너희가 풍성한 교제가 있고 또 너희들이 들어갈 천국은 처소도 많다는 거예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풍성한데 생명수 강이 흐른다. 참 천국을 흐르는 수준입니다. 뭐 찔찔 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흐르는 수준,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곳에는 여러분 이 12해마다 12달마다 달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맺힙니다. 쭉 맺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전력 공급이 뭐 결핍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가 되셨어. 밤낮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곳에는 여러분 뭐 햇빛 걱정이, 우리는 밤 되면 햇빛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만 천국은 여러분 그런 결핍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장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여러분 좀 맛보라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는데, 교회는 여러분 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천국에 이제 가기 위해서 맛보라고 주신 곳인데, 교회에 오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참 여러분 교회에 오면 풍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오면 풍성하게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 1, 2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 밥이 참 맛있습니다. 밥도 맛있고 교회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교회 오면, 아까 보니까 1부 2부에도 여러분 교회 오면 아버지 집에 편안하니까 잠도 잘 옵니다. 그래서 1부 2부 때도 잘 주무시던데 자도 괜찮아요. 편안하니까 뭐 자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죄가 떠나고 말씀에 의심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제가 예수 믿고 큰 복을 받은 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막 기도하는데 울산 복음화와 또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 나를 좀 믿어라. 그러면 내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자꾸 제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도전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자꾸 생기는, 세상은 소망을 잃게 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막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가슴이 막 벅차게 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이렇게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게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복을 받은 건 학교가 세워졌죠. 가난한 이 나라에 학교가 세워져서 연세대학교 비롯해서 기독교 학교가 세워져서 지식의 부요함이 주어졌고, 그리고 병원이 생겨져서 여러분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세브란스 병원 같은 병원이 세워져서 여러분 그 병 고침을 건강이 부유해지고 막 부유해지는, 남존여비 사상이 폐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천민의 분들이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자분들이 여러분 그 신분이 상승이 되고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니까 열방 가운데 우리 민족이 얼마나 지금 축복의 민족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IT에 대해서 책을 봤는데, 이 IT 여러분 지진으로 해서 비참하게 된 나라인데 깜짝 놀란 것은 6.25 동란 때 이 IT가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예요. 번성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긴 그 나라는 완전히 가난하게 되고 지진 때문에 폐해가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민족은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교회를 너무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많아야, 경찰서보다 교회가 많아야 더 복을 받는다.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많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제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도미니카 선교사님이 쓴 그 책인데, 형편없이 청소년들이 도둑질하고 형편없는 그런 나라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건물도 안 썼습니다. 그저 들판에 간판만 교회를 딱 이제 붙여놨는데 그거 간판을 훔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 밤에 교회에 온 거예요. 그 두 청년이 교회에 와서 그 훔치려고 왔는데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보고 뭐 드리냐 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간판을 훔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예수 믿겠다 이래 했는데, 나중에 등록카드에 교회 온 이유 뭐 적어놨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웃었습니다. 간판 훔치러 왔다. 적은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꿈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버지 집 교회인 것입니다. 참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저도 시골 출신인데 교회 이제 구세군에 다니다 도시 갈 꼭 교회부터 먼저 가라. 교회 가서 자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먼저 들어라. 그래서 우리 시골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서울, 부산, 대구로 와서 교회부터 먼저 들어가서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는 풍성한 축복이 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다가 정말 완벽한 축복이 있는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축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많도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기에 이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과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먼저 믿어라, 믿어라. 아주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믿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해 주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어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걸 예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평안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이 나오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위대한 인물은 노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에 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인생의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고 위대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믿으라 하시는 이 말씀에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